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함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유치원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체육관 안에서 세 명의 아이들이 경주를 한 것인데요. 부모님과 친구들의 응원 속에 누가 먼저 들어올지 막 경쟁을 하면서 막 뛰어가는 도중에 2등으로 달려가는 아이가 중간쯤에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뒤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아이가 걸려서 함께 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1등을 제외하고 2, 3등 아이들이 모두 다 넘어진 것인데요. 그때 가장 앞에서 달려가던 아이가 뭔가 허전했는지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서는 친구들이 넘어진 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미 차이가 한참 벌어졌는데도 다시 길을 되돌아가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넘어졌던 한 아이가 일어나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데 1등으로 달리던 그 아이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 넘어져 있던 한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서 함께 결승점까지 뛰어들어오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영상에 대한 댓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부모는 참 좋은 사람일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집안의 분위기를 알 수 있고 부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저 아이가 어떤 집에서 자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친구를 잘 도우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 아이가 평소에 부모의 모습을 보고 들은 것을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그 아이가 받았다면 과연 그 아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선한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부모의 모습과 가정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육신의 부모와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 곧 평화를 사랑하고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이기에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삶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드라진 성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순서가 참 재미있는 것이 팔복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지난주의 내용을 돌이켜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뵙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회개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보고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고 듣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평화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들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본 본성으로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 곧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모든 자원과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해내야 하는 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이 공급되지만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는 예이지만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이제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가지가 본래 갖고 있던 영양분과 물기로 한동안은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무의 몸통에서 떨어져 나오는 가지가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에는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자기 주장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곧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죄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인데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 와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한정된 재물, 자원, 자리들을 다 같이 나눠 가질 수 없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 하니 당연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힘으로 눌러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 다툼이 나라와 나라 간의 것이 될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이렇듯 죄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내 뜻을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확보하려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의 생존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모습 자체로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언제든 자신을 낮출 준비가 되어 있고, 진리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언제든 자신의 주장을 꺾고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줄 알며, 내 것, 내 이익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아주 독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 힘으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와 그분의 자녀가 된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들 속에서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고 그것을 확보하려는 삶이 아니라, 경쟁하고 다투려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또는 평화를 심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신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화평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화해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그분의 벌어진 관계를 회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는데, 평화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통해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화해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모든 인류를 스스로 나서서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 자체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한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무신 일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을 허무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 또한 허물어 버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는 그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구분짓고 나누려고 하죠. 성별로, 재산으로, 지식으로, 학벌로, 지연으로, 지역으로 계속해서 구분을 짓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구분과 차이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림, 누군가와의 다름을 부각시킴으로써 나와 너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서로를 분리시키고 다른 사람의 위에 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너보다 나은 조건들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찾아. 그러나 그것은 평화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 자체가 평화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 구분의 벽들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밖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일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의 피로 깨끗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생겨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명백한 실제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전에 서로를 구분짓던 모든 세상적 잣대와 가치들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같은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간에 온전한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매달 후원을 하고 있는 팜트리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표님이 오셔서 인사를 나누신 적이 있는데요. 이 선교회에는 지금 총 10유닛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싱글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0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한 단위를 뜻하는 유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초에 몽골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한 유닛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인데요. 형제는 예전부터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자매도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함께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부부가 출석했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비롯해서
그 부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파송을 축하하는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사실 서로 다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아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 서로를 알던 사이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그 예배의 시간 동안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려는 그 부부를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동질감과 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 몸의 지체들이요 가족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세상에 세워놓은 벽이 허물어진 것이죠. 통상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서로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더 이상 서로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구분짓는 조건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기 그 화해의 사역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서로 간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에 이제 그분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요구를 받게 되는가? 평화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신약 성경은 아주 일관된 목소리로 그리고 강력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평화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평화의 사역을 경험한 우리, 곧 십자가 속에 나타난 평화의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세상 속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사람들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의 방식으로 화평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그 정체성 아래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안에서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러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태양을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와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롭고 온전한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햇볕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 아니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미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말고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쩔 도리가 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교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드러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평화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로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자신을 적대시하는 인류를 자신과 화해시키신 그분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화평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아버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의 7번째인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는 진정 평화의 사람인가? 우리의 일터와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을 좀 깊이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참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될 수 없고 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서로를 끊임없이 구분짓고 분리시키던 모든 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자비를 통해 평화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무신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그 용기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무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간에 서로 간의 벽을 허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 평화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에 깊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가 서로 간에 진정한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를 화평의 사람들로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들로 부르신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성정대로 또 우리의 성격대로 또 우리가 늘 살아오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에게 평화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하나님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사람들로 화평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어떤 태도가 우리를 화평의 사람들로 만드는가를 고민하며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막혀있던 벽을 허물어 버리신 평화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화해의 사역, 그 평화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 어떤 말이, 어떤 태도가 평화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케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평화의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닮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